2024년 6월 1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고운데 갚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이미 주신 징표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 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자,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다 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자, 3절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문.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자, 우리들이죠. 믿지 못할 문.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증거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빛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아멘.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찬양들이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아무 증거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가시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 찬양은 고백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길을 준비하십니다.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현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찬양들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강과 안으로 선포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현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삶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우리 기준으로 정죄하며 분노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자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과 사랑의 회복 있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이 있어 서로를 상처 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가장 낮아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와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그들의 발걸음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교회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또는 교모하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사모하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랜만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를 참 잘하고 싶은 마음은 평생의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영어 어떤 한 질문을 펴놓고 거기에 내가 영어로 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영어 질문이 나왔냐면 이메일과 전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그런 영어로 된 짤막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생각해서 어떻게 말하지?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차 안에서 그렇게 그 영어로 된 질문에 영어로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메일이 좋으세요? 아니면 전화가 더 좋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메일은 전화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제된 단어랑 문장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전화는 좀 더 즉각적인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을 고스란히 미세한 떨림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나는 전화가 좋다. 전화가 좋다. 한번 그래도 설교에 참여해 주시는 의미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전화가 좋다. 나는 문자나 카톡, 이메일이 더 낫다. 네. 오, 그러군요. 정말 반반이네요. 네, 물론 문자로도 얼마든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점점점 아련하게 아니면 느낌표로 막
팍 세네 개 박아놓고. 예. 어쨌든 우리는 전화로든지 문자로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으로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 역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그 당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2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2 편지를 가리켜서 베드로 전서다, 베드로 후서다라고 하는데, 전서는 AD 64년에서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후서 같은 경우에는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아시아는 과연 어디일까? 소아시아 성도들, 소아시아 거기 어디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쪽을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다와 대륙을 나눴는데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5대양은 뭐예요? 5개 큰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또 뭐 있죠? 그리고 남극해, 북극해를 가리키고, 6대주는요. 6대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 한 번씩은 꾸잖아요. 나는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에 서아시아는 없어요. 그러면 서아시아는 어디냐 할 때에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튀르키예가 있는데 그쪽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다라고 합니다. 그쪽에 본도, 갑바도기아, 뭐 처음 들어보는 지명일 수 있는데 뭐야 이거 대체, 비두냐, 갈라디아 등등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보이는 여러 지명들이 다 그 소아시아에 속하는 지명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뭐냐면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주로 썼을까? 쉽게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만 살펴보자면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들이 그 당시 교회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의 압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 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란 참 어려웠어요. 따라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데 믿음을 잘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게 주 메시지입니다. 로마 네로의 황제에 대해서는 익히 알 겁니다. 로마 황제 네로 때 64년 7월 18일에 있었던 대규모 화재에 대해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양 프로그램, 여러 유튜브 어떤 영상들, 뉴스, 매거진 다 여러 군데에서 로마에 있었던 아주 큰 대화재였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회자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좁은 골목에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집들이 또 게다가 목조 건물이어서 불에 타기 쉬운 상황이었고, 무려 6일에 걸쳐가지고 10개 이상의 구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구만 남고 모두 다 버렸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재산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그런 대화재가 어디 있겠냐라는. 근데 이 대화재 사건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누구 대통령 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이태원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큰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었을 때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위정자들이 큰 타격을 입잖아요. 이때 네로 황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대박해를 받게 됩니다. 참 극한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적으로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막 돌아다니고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죽이려고 다 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를 아주 잠깐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주목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기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성경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로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 그분은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의 날은 상반절의 첫 줄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킵니다. 다시 사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주의 날이 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의외성, 돌발성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설교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그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학교 앞 문구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문구점은 털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저희 집은 좀 애석하지만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고 문구점 뒤에 집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문구점을 들어가고 싶었던 도둑이었는지 저희 집을 타고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여행을 갔다가 어디 이제 전라도에 어디 갔다가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갔다가 왔는데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다 훔쳐가지도 않고 막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는데 뭐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진짜 정말 놀랐어요. 어린 나이에 도둑이라는 게 내가 읽고 있었던 동화책이나 소설에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도둑이 있네. 야, 내가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텐데. 근데 도둑같이 그날은 도둑같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관련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이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날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갈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잘못된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렸고 사회적으로 큰 파란이 일어나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다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근데 자정이 딱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러 매체를 통해 다 아시겠지만 불발됐어요. 예언 불발이에요. 예언 안 이루어졌어요. 구속되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때를 안다고 하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신의 영역을 내가 건드릴 때, 그런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더라도 그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져버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극단의 그릇된 성경의 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 속에서 방금 말한 두 가지 극단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이들, 내가 그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때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그런 날은 없다. 그대로 이 세상은 끝까지 간다. 끝은 없다. 계속 끝은 이대로 계속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볼 날도 없고 되는 대로 죄짓고 향락 속에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 지점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꺼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8절인데요. 3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갑자기 주의 날이 언제 오냐? 주의 날은 없다. 주님이 오시려면 벌써 왔겠지. 그날은 없어 라고 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쓸 때 많이 쓰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막 기다리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마치 천년 같은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밖에 나가고 싶은 건지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건지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천년 같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모모 선임이 있었는데 막 쉬는 시간만 되면 전화기 앞에서 막 어떻게 전화하고 막 자기 여자친구가 누군가와 또 다른 만남을 가지면 어떡하나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막 담배를 뻐끔뻐끔 폈다가 막 하루가 마치 천년 같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 그런 선임들도 있었어요. 또 한편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천년도 거뜬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을 하루처럼 여겼어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네. 연락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연락을 기다리는데 막 100일 같아. 막 200일 같아. 그런 경우들 다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적인 표현보다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을 표현한 것인데요. 천년도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는 작은 점, 단 하루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천년에 걸쳐 할 일도 하나님은 단 하루에 하실 수 있기에 하루도 마치 천년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 느리게 오신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우리에겐 천년이지만 2000년밖에 안 지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틀 지난 걸 수 있어요. 단지 오늘 하루가 지금 오늘 하루에 뭐 예수님 오시겠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1000년이고 2000년이 지난 때여서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따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설명하면서 다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집중할 것,
그날이 언제입니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집중해야 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이루지 않는 이유, 까닭,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왜 주의 날을 오늘 이루지 않으시는가?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 해서 이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은데 왜 그날이 오지 않게 하시는가? 그것은 기다린다. 한 영혼이라도, 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주의 날이 오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물론 전도하면 좋겠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품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한번 멈췄어요. 전기가 이 일대에서 다 나가가지고 한 오전 9시 40분? 30분? 그 정도 시간에 이 일대가 전기가 다 나갔었거든요. 그 시간대에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범수 청년이 전화해서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을 처리하고 결국엔 119 구조대가 와서 사람을 한 명 구해줬는데 한지영 전도사님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6층에서 방송실 마무리하고 이제 다 내려간 다음에 이제 혼자서 헌금 챙겨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갇힌 거예요. 20분이 100시간은 지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한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전화가 와서 가치가, 조류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10분 전에 복구했으니 이제는 원래대로 전기를 사용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조금 미적미적거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응이 그랬는데 119 구조대 소방대원들이 3층에 있는 저에게 막 뛰어오는데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오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거 생각할수록 놀랍다. 그분들이 그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스쿼트를 하고 체력을 기르고, 우리는 이제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도전적이고 멋있었어요. 승민 청년도 생각나고, 승민 청년 막 전도해야겠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또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당연한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결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용인해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막 내 마음에 막 콕콕 양심이 막 찔려요. 내가 잘못했던 말들, 잘못된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찔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러면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흠결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흠결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흠결 없이 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날 위해 날 대신에 흘려주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피를 흘려놓으신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흠없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4절에 분명히 보니까 힘쓰라. 여러분, 믿는 게 뭐 힘쓰는 거예요? 힘쓸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인데, 믿음과 힘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왜 힘쓰라라고 했냐? 어떤 적극적인 행위,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 믿는 게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믿는 거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믿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왜 14절에는 힘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왜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은혜이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선택지가 항상 있는데, 그때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그때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저 발음이 너무 잘 안 좋은데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이게 has pp잖아요. 과거 분사를 붙여가지고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 시제는 네 가지의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래서 주셨으니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속의 의미가 있어서 주고 계신다,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읽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경건에 속한 것,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왜 맨날 무너지는가? 말로, 행동으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로 늘 이렇게 무너지는가? 경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기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고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안 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넘어져도 오늘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능력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전서 다음에 후서 이렇게 쓰여진 책인 걸로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읽어봤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후서는 좀 문체가 좀 거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뭔가 투박하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동역자 실루아노가 있어서 대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친 문장을 이렇게 조금 온유하게 바꿔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남기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어떤 내용을 쓸까? 그분을 우리는 볼 건데 그분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도록.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기도할 건데요. 반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깐 루몽계 시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잠깐 말씀을 나누실 건데요. 그 시간을 위해서 좀 짤막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주님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시간,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비루하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악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실수투성이에 허술하고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모습 이대로, 죄인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서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청년부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부룬디의 루몽게시의 시장님이신 우리 미나니 어거스틴 시장님이 잠깐 오셨는데요. 이제 오늘 돌아가세요. 8박 9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이제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정확하게는 내일 이제 12시 5분, 50분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제가 항공권을 끊어놓고도. 네, 근데 이제 가시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잠깐 부룬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뭐 이런 잠깐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역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강성철 형제님이 좀 오셨습니다. 통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오늘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I wish I could speak Korean one day. 언젠가는 저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길 바랍니다. I hope I will. Ladies and gentlemen, praise the Lord.
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I'm Augustine Minani, the administrator of Roman Communion in the Republic of Burundi. 저는 부룬디 루몽게시의 지자체장인 어거스탱 미나니입니다. I receive once again the greetings from Rumonge people, from church and from family. 루몽게 주민들을 대신하여 제가 강남 서원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I thank our Father in heaven to discover this wonderful country and its story. 대한민국이 이룬 놀라운 발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Through the South Korean story, we have understood why you love God and pray Him seriously. 한국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들은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드려야 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I thank God for the brotherhood between South Korean people and the Burundian people through Gangnam Hall Christ Church and Rumonge Commune. 강남 성원교회와 루몽게시가 교류를 맺게 되고 나아가 한국과 부룬디 사이에도 서로 관계가 이어지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 invite you to visit Burundi. 루몽게시를 대표하여 말씀드리자면 성원교회 여러분들을 미래에 부룬디를 방문해 주시기를 초대드립니다. I was very happy to take a part in morning prayer and discover that Gangnam Hall Christ Church prays every morning for Burundi. 지난주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강남 서원교회 신도분들이 부룬디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I invite you to pray also every day for Burundi, and we pray for you. 부룬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한국 여러분들 그리고 서원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Come and visit Burundi because you will be very happy. We will do everything to make you feel at home as we feel at home here in South Korea. 저희가 여기 와서 너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듯이 저희도 만일 먼 훗날 부룬디에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During the holidays, don't hesitate. Come discover the people who love you and they pray for you as you do for Burundi, especially for Rumonge. 여러분들이 부룬디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루몽게 우리 여러분들도 대신해서 저 역시도 성원교회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You will discover beautiful beaches on Tanganyika Lake, amazing hot spring water, good nature with animals like chimpanzee, baboon, and monkey. 부룬디에는 탕가니카 호수에 탁 트인 전경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온천수 폭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팬지와 개코 원숭이들의 서식지와 같이럼 멋진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Burundi is a developing country. As Nehemiah did, we are doing our best to develop it. 부룬디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발전을 도왔듯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부룬디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Gangnam Hall Growth Church members are angels sent by the Lord to help Burundians in our way to development. 저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부룬디의 발전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믿습니다. May the Lord fills your life with peace, love, happiness, and prosperity. 주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청년들의 삶을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번영으로 채우시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share just a word of God before I finish. 오늘 짧게 아주 간단한 주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혹시 네,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Our life on earth is made of series of daily actions.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일련의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집니다.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everything we do today will bear fruit in the future.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The nature of these fruits will depend on the nature of our action.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This is what happened to Saul when God gave him the throne as king of Israel. He disobeyed the word of God and his throne was taken back from him to David.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 행위의 결과로 그의 왕좌가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To David because David was righteous and pleased the Lord. 그것은 다윗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기쁘게 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you have made a good choice to follow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 노력을 다했던 것이 진정으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The Lord will bless you as He blessed King David and Joseph if you remain faithful to Him. As we read in James chapter 1 verse 25.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Lord will give you long life if you respect your parents, as we read in Deuteronomy chapter 5 verse 16.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그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을 했을 때 장수를 누릴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As young people faithful to God, you have extraordinary promises.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강남 서원교회 청년부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You may read those promises in Isaiah chapter 33 verse 15 to 17. 그 내용은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Always be vigilant so that Satan the devil does not make you lose these promises as he made Saul lose his throne. 여호와를 방해했던 사탄이 사울을 왕위에 앉혔던 것과 같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주님과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If you remain faithful to God, He will give you strength to do great things beyond the world.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이 나라를 넘어서 만방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힘을 다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Always be attentive and trust in the Lord. Never fear the future, rather fear sin.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I wish you to always walk with the Lord. May He guide your steps so that you never fall but remain standing up throughout your life. 여러분들 성은교회의 청년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May the Lord prepare you to become great men and women for humanity as He prepared David for Israel.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인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루몽기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어서 바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는 그냥 각자 주보에서 그냥 찍어주시고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광고 넘어가세요. 네, 저희 다음 주 임사장입니다. 기도 범수형 그리고 성경 봉독은 장현 형제님 그리고 PPT 준호 형제님 주보는 소연자매님 그리고 봉헌은 광호 형제님이십니다. 다들 임사장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주세요. 오늘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오늘 3시 반에 저희 옆에서 청년부실에서 같이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꼭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는 저희가 수련회 기획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들 저희가 리더분들께서는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수련회 때가 되면은 항상 리더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수련회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리더 모집을 새로운 리더분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각자 마음속에 이제 뭔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싶다 아니면 리더로서 좀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저나 민경 누나한테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7일 날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당일날 오후 2시 이제 드림성전 5층 예배당에서 저희가 맥주 감사 차양제가 있는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서정원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드디어 여름 수련회 날짜와 장소가 나왔습니다. 예! 네. 힘드네. 네, 날짜는 8월 15일부터 8월 17일. 네. 심지어 또 광복절까지 껴놨어요. 그래서 직딩분들은 금요일 하루만 연차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 팔봉산 기도원으로 가니까 다들 저희가 준비물 정리해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더 모임 안에서 같이 수련회 기획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니까 다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수련회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현미 형제님 이번 주 생일이셨는데 네, 6월 14일 생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후! 네, 지난주에 카드 안 줬다고 찡얼거리더라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소그룹 흩어지셔서 소그룹 오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For the Lord is good. 주의 그 선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그 선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이 은혜가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이심을, 그 선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